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이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우리는 글로 보고 이야기로 들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5,000명이 먹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사건이 정말 대단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마 어떤 사람은 막 정신이 멍해졌을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너무 놀라워서 뭐라고 형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시고 무리를 흩으셨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죠. 또 오늘 우리가 보는 22절, 23절에도 그 적극적으로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지금 흩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자,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런 공동체에서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팔로워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자, 그런데 그 리더가 인기가 많아요? 아니면 상당히 막 사람들이 좋아해서 막 몰려들면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어느 정도 좀 제지를 하면서 그 리더를 보호해 주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우세요. 배에 태우시고, 그리고 빨리 가! 너희들은 빨리 지금 가! 다른 거 보지 말고 빨리 배를 타고 저 게네사렛으로 빨리 가! 이렇게 배를 태우고 혼자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흩으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이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지금 분리시키고 당신이 혼자 다 하고 있어요. 배를 태우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고 그 무리를 흩으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군중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 자, 저분을 왕으로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저 제자들하고 접촉을 하자. 그래서 막 조용히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야고보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선생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당신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당신의 선생님을 왕으로 세우자. 막 그렇게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제자들도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지금 자기들도 목격을 했고, 이렇게 많은, 거기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막 하니까 솔깃한 거 있죠. 야, 정말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스라엘에.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빨리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어떤 정치적 기대도 갖지 못하도록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리들과 분리시켜서 배를 태워서 빨리 게네사렛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염되어서 사람들의 그 말에 현혹되어서 쓸데없는 공명심을 갖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일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모든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또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은 늘 사역하시기 전에 홀로 기도하셨고, 또 사역을 마치시면 또 홀로 산으로 들러오셔서 또 홀로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유일한 그런 통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홀로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요, 홀로 있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홀로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하시고요. 또 사역을 모두 마친 다음에 홀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우리가 또 홀로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참 멋있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되게 역설적이세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의 지도자라면, 리더라면 세상은 연합시키고 세를 불리고 사람을 모으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정반대로 행하세요.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분리시키시고 흩으시고 홀로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자, 이 두 방법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방법이 좋은 결과를 얻을까요? 세상적인 방법, 그죠? 연합하고, 그죠? 세를 모으고 사람을 모으는 방향, 이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분리시키시고 흩으시고 홀로 계셨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예수님의 이 방법이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유혹으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공명심과 욕심과 그런 탐욕을,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유혹과 우리의 욕심을 분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해당하는 건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계속 야합하고 세를 불리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법으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정반대였어요. 그러나 결과 어땠습니까?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12명으로 시작됐던 이 예수의 운동이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행동, 이 동사, 분리시키시고 흩으시고 홀로 계셨던 이 세 가지 동사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감을 줄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한번 이 동사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시고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고 예수님처럼 홀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내가 계산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가, 결과가, 결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배를 먼저 타고 갔던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밤새 이 풍랑과 싸우느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지금 풍랑이 상당히 심하고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이 상당히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밤 사경에, 성경에 보면 밤 사경은 언제냐면 오늘날 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까지 기도하신 거죠. 밤새 기도하신 거죠. 그 동안에 이 바람 때문에 배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그냥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걸어서, 무리를 직접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늘 항상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분이 아니세요. 평상시 때는 예수님은 물을 건널 때,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를 타고 가셨어요. 아무 때나 야, 나 시간 없다, 걸어야겠다, 그리고 걷지 않았단 말이죠. 평상시는요 배를 타고 가셨고요, 피곤하시면 주무셨고, 그리고 시장하시면 먹으셨어요. 자연의 법칙을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거스르면서 마음대로 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 때 지금 물 위를 걸어서 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 위를 걸어서 달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인생에 큰 풍랑을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서 여러분들에게 달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세요. 오늘 그 풍랑 속에서 내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리를 걸어서 그 풍랑을 밟고 짓밟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는 이 수능 시험이, 이 대입 과정이 정말 인생의 거친 파도와 같을 거예요. 밤새도록 풍랑과 싸웠던 제자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19년 동안, 그죠? 요즘은 정말 태어나자마자 공부하잖아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영어 배우고 태어나자마자 학원 다니고 하잖아요. 저희 옆에도 영재학원 있잖아요. 거기 보면 3살, 4살짜리 아이가 영재학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19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시간 특별히 풍랑을 밟고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능 당일날 또 혹은 면접을 볼 때, 또 어떤 오디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다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기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물 위를 걸어오는 누군가를 보고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라도 걸어오는 분이 예수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저나 수준이 비슷해요. 유령이라고 막 소리 지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정말 오늘 핵심인데요.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구절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야야야야, 놀래지 마. 나야, 나 예수. 놀래지 마. 나야, 나 유령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 예수야, 예수. 이런 표현이 아니래요.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니라고 하는 건 나다라는 말이죠. 나야, 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여러분이 히라보로 여러분이 보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고 에이미. 네, 이렇게 불러요. 에고 에이미. 나다. 영어로 보면 I am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야, 나. 그래서 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히라버식으로 표현할 때 에고 에임이라고 불러요.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저는 여러분의 수준을 믿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출애굽기 3장 17절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 3장 14절 이 구절을요, 히람으로 번역을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뭘로 번역을 한다고요? 에고 에이미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구약에서는 야훼라고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히라보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 나 예수야, 오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일반적인 표현 I am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에고 에이미. 자,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이 구절을 번역을 다시 하면 이런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처음으로 당신이 나는 에고 에임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셨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히라보도 얘기하고 히브리어도 얘기하면서 어렵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똑똑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병든 자도 많이 고쳐주시고 참 착하시고 선하신 어떤 영적인 스승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그들을 건져주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시기를 원하셨던 건 뭐냐?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실제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과 능력을 표현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리신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자, 욥기 9장 시작. 그가 배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펼치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아멘. 자,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하박국 3장 15절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큰 물, 수면, 큰 바다 이런 것은 구약에서는 혼돈과 어둠을 상징해요. 그 혼돈과 그 어둠과 그 공허함을 예수님께서 발로 밟으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유는, 그 장면은 단순히 어떤 초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혼돈의 바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혼돈의 파도를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제자들, 그 가운데 베드로가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더러 무리를 걸어서 나에게 오라고 허락하십시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합니다. come.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가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 많은 그런 설교자들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그 뒤에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베드로가 걷다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자꾸 보냐면 저 믿음 없는 베드로, 믿음 약한 베드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는 베드로 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요, 베드로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 12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만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걸으라 하시면 나는 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 베드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come 했을 때 많은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농담이시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네, 아멘 하고 걸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냐고요. 여러분, 베드로 무시하지 마세요. 베드로 함부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요, 솔직히 베드로만한 믿음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베드로, 의심해서 빠져들어간 베드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우리 단계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베드로가 페이스를 잃죠.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자, 이 베드로가 갑자기 잘 가다가 페이스를 잃어버리는데 그 이유를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대요. 그래서 물 위를 걷다가 능력이 사라지고 물에 빠져들어갔대요.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 보신 분? 바람은 안 보여요. 바람은 느끼는 거죠. 그죠? 바람은 소리는 있어요. 그죠? 슈, 소리는 있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바람의 저항을 우리가 느끼는 거지, 바람을 봤다라고 하는 말은 잘 맞지 않아요, 문법적으로. 근데 성경은 유독 바람을 보고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 처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만 봤어요. 예수님만 똑똑히 보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보다가 잠깐 다른 데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엄청난 파도가 막 밀려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파도를 보면서 순간 지금 두려움에 엄습해서 갑자기 빠져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주변 환경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다른 것이 보인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얼마든지 다른 게 보여요. 자, 에드갈 루빈의 컵이라고 하는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사람이 보이고 또 컵이 보이고. 자, 컵이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제발. 자, 사람이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반반이라고 치고. 두 개 다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사람이 보인다 했을 때 사람은 전경이 됩니다. 그리고 흰색 부분은 뭐가 돼요? 백그라운드, 배경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반대로 컵이 보이면 컵이 앞으로 나오고 전경이 되고 뒤에 어두운 부분이 배경이 돼요. 그죠?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처음에는요, 앞에 계신 예수님을 전경으로 보면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뭘로 바뀌어요? 배경, 백그라운드로 바뀌고 다른 파도와 다른 그런 자연의 현상과 다른 환경이 전경으로 펼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인 게 아니에요. 보이긴 보여. 근데 문제가 뭐라고? 예수님이 뒤에 배경으로 있으니까 두려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배경으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배경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 알고 있고 예수 믿어. 근데 왜 두렵냐고요? 왜 걱정하냐고요? 왜 의심하냐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배경이 돼서 그래요. 백그라운드로 물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보여야 하고 예수님이 앞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정경이냐 배경이냐? 전경에 있어야 돼. 항상 전경에 있어야 돼. 그래야 다른 것이 다 배경으로 보여요.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믿음이 적어서 실패했다고 그래요. 빠져들어간 걸 보고. 근데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가 지금 엄청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을 정경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경으로 봐야 됩니다. 정경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핏대로 올려서 지금 얼굴 시빨개지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매일매일 정경으로 보이니까? 다시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게 이 그림이요, 어느 때는 컵이 보였다가 어느 때 사람이 보여요.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여러분, 이거 5초 동안 봐도요 몇 번씩 바뀌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을 오직 정경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앞으로만 보셔야 되고 다른 것은 다 배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계속 바뀌어요. 예수님이 정경이 됐다가 후 배경이 됐다, 정경이 됐다가 배경이 됐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경일 때는 아멘 하다가 자신 있어 하다가 담대해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뒤로 백그라운드가 돼버리면 갑자기 두려워지고 베드로처럼 연약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 그림을 탓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눈을 탓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정경으로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 그렇게 아예 단정져도 돼. 없어. 저는 어떨까요? 목사인데 그래도 나도 없어.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 정말 예수님만 정경으로 보고 싶어. 근데 나도 안 돼. 안 되면서 설교하는 거야 지금. 설교자가 아무리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배경이 되면 안 된다고 침을 튀겨서 막 핏대 올리면서 소리 질러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였다가 환경이 보이고 또 가끔 다시 예수님이 보였다가 또 환경으로 밀려가고 그러는 게 우리예요. 베드로를 탓할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는 믿음이 없이 실패한 게 아니고 그게 우리예요. 우리.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이면서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저는 참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럴 때가 참 너무 막 전율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막 뜨거워지는데요. 30절부터 32절은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을 정말 잘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이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이건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을 한 번에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죠? 이건 분명해요.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근데 어떻게 갔어요? 자기 믿음으로 갔어요? 자기 믿음으로 갔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불렀더니 빠져들어가면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아니 우리 전 세계의 60억의 인구들 가운데 자기의 완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걸어간 사람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같이 예수님을 정경으로 보고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내가 막 그렇게 가는 것 같다가 순간 빠져들어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순간 믿음이 약해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베드로처럼 살지 말고 우리 완전한 믿음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설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괜찮아요. 예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수를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즉시로 여러분에게 손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셨어요. 올랐더니 어떻게 돼요? 풍랑이 잠잠해졌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부를 때 우리 마음은 잔잔해지고 우리의 풍랑이 잠잠하게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을 때 여러분 집에. 부부싸움 할 때 알잖아. 근데 예수님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 가정이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터에도 예수님이 계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무실 옆에 예수님이 계시길 소망합니다. 좀 불편할까 그러면? 그래도 있어야 돼. 그래도 있어야 돼.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사무실에, 여러분의 집무실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계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이 세 동사를 여러분 기억하라고 그랬죠. 분리시키시고 흩으시고 홀로 계신 예수님. 저는 이 동사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감을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받았거든요. 분리하자. 흩으자. 홀로 있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경으로 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전경이 되시면 그때 나는 다른 걸 느낄 거예요. 내가 다르다는 걸. 우리 제자훈련생들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르기, 예수의 이름 선포하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믿음을 여러분 잃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기도하면 즉시로 우리를 붙잡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모든 풍랑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